우리가 어제 새벽에는 13절부터 읽기는 2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4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었습니다. 13절 이하 쭉 41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까지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바울 사도의 첫 번째 설교를 들은 무리들의 반응이 나타난 것이고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의 반응을 살피기 전에 기억을 해보면 사도 바울의 그 설교의 주 핵심의 내용이 뭔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구원하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울 사도 설교의 핵심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라고만 단정하는 것보다 사도들의 설교가 늘 그러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그랬고,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그랬고, 사도들의 설교의 주 내용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그들의 설교이고요. 자, 사도 바울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는가 했을 때 정리의 말씀을 드리면, 첫째 하나는 구약의 역사적 배경을 말씀하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씨로 오신 분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자, 성경 봅니다. 22절 23절 올라가 봅니다. 22절 23절, 제가 22절 읽겠어요.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두 번째, 사도 바울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인류의 구원주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설명함의 그 전개 두 번째 방식입니다. 예수는 예언대로 오시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또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분이시다라는 설교입니다. 자, 성경 봅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남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셋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성경대로 오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씨로 오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다. 이게 바울 사도의 설교인 거예요. 39절 말씀 봅니다. 39절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이러한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이 뭐였는가? 48절부터 50절 말씀을 보면 확 드러나는데요,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자, 48절에서 50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반응이에요. 첫째 하나는 뭡니까? 복음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무리들이 생겼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듣고 선동하는 무리들이 생겨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겨난다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생깁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생깁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는 것은 둘째치고
그 말씀 앞에 선동하는 무리들이 생기고 또 박해하는 자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고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같은 환경, 같은 처지, 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이런 일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동일한 것 같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분위기 속입니다.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강도가 양쪽에 달렸습니다. 오른편이 있었고 왼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죄를 가지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형벌을 받고 똑같이 죽는데, 한 사람은 예수를 저주합니다. 예수를 조롱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처지에서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가? 어떻게 같은 설교를 듣고 누구는 영생의 축복을 받고 누구는 형벌을 받는가? 왜 그런가? 왜 그 같은 일이 벌어지는가? 자, 48절을 한번 더 읽어봅니다.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다 같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하십시오. 같은 성경을 봐도, 같은 설교를 들어도, 이런 일이 있는데 오늘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 주신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말씀 앞에 서게 한다. 이거는 무슨 증거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증거이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를 받게 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지게 하십니까? 이것만 봐도 내가 구원 얻은 자인지 구원 얻지 못한 자인지 어떻게 하나? 죽어봐야 알지요. 천국 가봐야 알지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어떻게 하는가? 정답은 죽어서 천국 가봐야 알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지 못하구나. 죽어야 하는 일이지만 죽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구원받지 못한 자인지를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이 증거, 이거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고로 늘 말씀 앞에 서게 한 늘 말씀 앞에 서는 나를 하나님 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이 은혜, 영생 얻은 축복인 줄 믿고 감사하실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해요. 보십시오.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러시아의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최초의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비행선을 타고 우주 밖을 싹 날아갔다 돌아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우주 비행사가 우주 비행기를 타고 우주 밖에서 날아갔다 돌아왔습니다. 둘이 한 얘기가 달라요. 똑같은 우주를 보고 와서 한 얘기. 미국의 우주 비행사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이 세계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와도 이 가가린은 한다는 얘기가 신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같은 것을 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한 이 신앙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50절 52절 말씀을 한 번 더 봅니다. 이 말씀도요, 또 말씀 속에 이끌림을 받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겨나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합니까? 쫓겨납니다. 말씀을 전하고 쫓겨나요. 말씀을 전하고 박해받고 쫓겨나요. 우리 생각에 이렇게 박해를 받고 배척을 받고 쫓겨나면 망한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뭐지? 나는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배척받고 박해받고 쫓겨났으므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박해와 이러한 쫓겨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하여지더라는 겁니다.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이들이 쫓겨났습니다.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이고니온 가서 복음 전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쭉 추적해 보면 바울 사도는 전도지를 옮길 때마다 이렇게 박해받고 환난받고 공격받고, 그래서 도망하듯이 쫓겨나고, 그리고 다음 장소로 옮겨가고, 그러면서 전도지가 넓어지더라는 겁니다. 고백합니다. 박해와 환난은, 고난은, 핍박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일의 시작이다. 아멘, 아멘. 그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새 일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26장 말씀을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면요, 그럴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가요. 그럼 이삭은 또 다음 장소로 옮겨가서 우물을 파요. 그럴 사람들을 쫓아와서 또 우물을 빼앗아가요. 또 옮겨가요. 이삭이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여 주셨다. 우물 파고 쫓겨가고 우물 파고 쫓겨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땅이 넓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로 시험 겪고 환난 겪고 어려움 겪지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도 더 많아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하나님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게 합니다. 더 유익하게 해주십니다. 더 잘되게 하십니다. 더 복되게 하여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내게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환난이 내게 왔습니다. 시험이 내게 왔습니다. 그것이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내 허물로 인하여 생긴 시험이고 환난이고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그것을 하나님이 복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고는 내가 쳤어요. 그래도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어떡하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뉘우치는 우리를 받으시사 그냥 한번 만졌다 놔주시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유익해지는 거예요? 오늘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더 유익해질 일이 많을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남의 빌딩에 새로 있었는데 집주인이 터무니없이 이 월세를 올리는 거예요. 어디 다른 데 가려고 알아봤더니 갈 데도 없어요.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마음속에 성전을 져야겠다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는 교회를 건축할 생각을 요만큼도 안 하고 있다가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는 바람에 기도했다가 마음속에 목사의 마음과 성도들 마음속에 건축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그냥 믿음으로 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집주인 때문에 월세 올렸던 집주인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성전을 빠르게 건축할 수 있었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이 박해를 받지만 쫓겨났지만 그로 인하여 이고니온에 또 복음이 전해지는 이 귀한 은혜된 일이 생겼거든요. 또 고백합니다. 내게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